우리는 2026년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새해 첫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표현들 많이 하죠. 새해 벽두부터 하면서 그런 표현을 하는 새해 벽두부터. 새해 아침부터 46편 5절 말씀 속에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새벽에 마치 새해 벽두부터 라는 그러한 이미지처럼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리로다. 새벽만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한 해 2026년도 시작하는 이 새해 벽두부터 우리의 모든 삶, 신명에서의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흔들림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혹시 우리의 삶 속에 맞닥뜨려지는 많은 사건들과 사고들을 우리들이 만날 수 있습니다. 믿는다고 해서 사건을 피해가는 것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흔드는 많은 일들이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마치 광야를 만나듯 또 사막을 만나듯 그러한 일들을 우리들이 만날 때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죠. 흔들릴 수밖에 없죠. 시편 46편 그 앞에 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절 3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3절도 시작.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린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2절에서도 3절에서도 흔들린다. 우리의 모든 삶에 그 터전을 흔들 만한 그러한 사건과 사고를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도 또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앞에서는 계속 흔들린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 근거가 무엇인가? 그 성 중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 데올로지 사상이에요. 임마누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성 중에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성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삶의 터전을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직장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성에 누가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성 중에 계시기 때문에 결단코 흔들리지 않는 2026년도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신앙,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힘으로 발버둥 치고 애쓰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결코 우리의 모든 수고는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27편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도
허사가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열심을 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열심을 내십시오. 최선을 다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일들 충성을 다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누가 지켜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여기서는 집, 성 바로 성전과 집 이게 뭐야? 우리의 모든 삶의 바운드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아니하시면 암만 파수꾼이 껴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식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인생의 수고 또한 헛되다. 아무리 아침 일찍 일어나 저녁 늦게 수고의 떡을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해주지 아니하시면 모두가 헛되다. 그 뒤에 말씀도 같이 한번 이어서 볼게요. 시작.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니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잠을 주신다라는 것은 여러분 진짜 우리의 영적인 게으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잠이 언제 와요? 평안할 때 오죠. 마음이 평안할 때.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그 보호하심 속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주님의 우리 성에,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 계심으로 참된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평강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요동치 않는다. 오늘 말씀 우리가 시편 말씀 2절 봤는데요. 시편 55편과 46절 말씀 속에 반복되는 그 말에서 요동치 않는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요동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요동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아까도 얘기했죠. 어떠한 우리의 인생의 변수가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떠한 일들을 만날지, 어떠한 갑작스럽게 내가 생각지도 못한 사고를 만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도 나는 요동치 않는다. 10편 46편 2절과 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그 성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성은 단순한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이름이 둔 곳, 그곳입니다. 교회의 공동체예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이 강해서 요동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그 성 안에,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결코 기초가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올 2026년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내 인생의 모든 짐을 지어주실 그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55장 2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맡겨라. 붙드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이 흔들리는 것을 영원히 두고 보실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새해에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묻습니다. 올해 이것이 잘 될까, 저것이 잘 될까. 올해도 2025년도 재차 실패했던 것처럼, 실수했던 것처럼
반복되는 나의 인생의 삶은 아닐까. 새해는 희망의 시간이지만 동시에 불안의 시간이기도 해요. 왜요?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죠. 어떠한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 초부터 마치 짐진 사람처럼 이 새해 앞에 서 있습니다. 짐진 사람처럼. 이미지 좀 보여주세요. 예전에 여러분들에게도 보여줬던 이미지이지만 우리 모두는 다 짐진 사람이에요. 짐진 사람. 어떠한 짐을 지고 있습니까? 저마다의 짐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육신의 질고로 인한 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정의 불화라는 그 짐을 안고서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인생의 짐들의 무게는 다 다릅니다. 오늘 새해 초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짐진 사람으로 마치 서 있는 것처럼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짐을 어떻게 하나요? 55편 22절에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라는 거예요. 맡겨라. 그가 붙드신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동한다라는 것은 기반이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기축이 흔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쓰러지는 꼴을 못 봅니다.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내가 걱정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짐의 무게를 내가 지으려 하지 마세요. 우리가 왜 걱정하고 왜 염려하신지 아세요? 바로 그 짐이 내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그 짐을 내가 끌어안으려고 합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 짐을 우리에게 있어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걱정과 염려가 우리의 모든 삶을 억눌러요. 그러나 그때는 그때마다 질병에, 죽음에, 염려, 걱정. 그러나 주님은 말합니다. 시편 68편 19절 말씀. 날마다 나의 짐을 지신 그 하나님께 찬송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짐을 맡길 수 있는 자만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온전히 그분께 맡길 수 있는 자만이 주님을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맡기고 내일은 안 맡기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요. 날마다 맡기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님만이 답입니다. 나의 인생의 삶 속에 주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그 주님께 맡김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요동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이 말씀을 또 누가 하셨어요?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서 짐진 인생을 초청을 하고 계세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그 짐을 끌어안고 끙끙거리지 마십시오. 바로 내 인생의 참된 주인 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내 짐을 지신 그분 앞에 모든 내용 맡길 때 그분께서 우리의 삶이 요동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레마의 말씀으로 먹으시기 바랍니다.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맡긴다라는 것은 갈랄이라는 히브리 단어를 써요. 전가한다, 굴려서 넘겨버린다 라는 거예요. 바로 그분께 전가하는 거예요. 그분께 전가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책임하게 하는 그런 나오는 행동들이 아닙니다. 그 짐의 소유권을 어떻게 하냐면 이전시키는 거예요. 내가 걱정하고 있는 그 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걱정하고 있는 그 자녀의 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분께 이전시키는 거예요. 내 손에서 떠났습니다. 재정의 짐을,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염려의 짐을, 질병의 짐을 그분께 이전시키는 거예요. 휴메네오. 그분께서 맡으시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했지만 짐은 여전히 자기의 손에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했대요.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이 문제 저 문제 막 다 꺼내요. 하나님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저것도 해결해 주시고. 근데 다 기도 다 끝나고 일어서서 갈 때 되면 다시 그 보따리에다 다시 다 담아요. 다 내놓았던 그 걱정 염려거리들을 다시 또 보따리에다 다 담고 그거 안고 다시 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넘김, 바로 그분이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심을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자포자기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되 그 모든 일의 결과는 누구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맡기는 거예요. 부모로서 자녀에게 할 것은 최대한 해줘야죠. 그리고서 이 자녀의 앞날의 걸음들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 맡기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마치 내가 주인이냐 그 자녀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주인되어 있으니까 늘 언제나 무엇이 앞서요?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앞서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염려하다 보니까 그 염려가 더 사람 병나게 하겠어요. 아시는 목사님, 이거 먹지, 이거 먹으면 안 되고 저거 내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뭐 먹으라고 이거는 뭐 콜레스테롤이 높고 저거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 우리가 피해야 될 것들은 피해야 되겠지만 피해야 될 것들은 피해야 될 것이 아니라 피해야 될 것들은 피해야 되겠지만
쓸데없는 걱정과 염려가 오히려 우리의 모든 그것이 아는 게 병이 돼서 우리를 잘 돕게 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이것저것 많은 생각들을 해요. 많은 생각들을 해요. 전도서 마지막 부분에 그런 이야기하죠. 너희 많은 생각이 오히려 우리의 모든 연약한 모습들, 우리를 더 피곤하게 한다라는 말을 해요. 그런 우리의 모습 속에서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붙드신다. 네 짐을 여호와께 어떻게 하라고요? 맡기라. 맡기라. 그분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내가 안 움직이면 우리 가정의 가게는 무너질 것 같아요. 내가 내 자녀 돌보지 않으면 쟤 망칩니다. 그 여러분들 내 착각이에요. 오히려 내가 손대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더 하나님의 귀한 작품으로 그를 이끄실 줄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그분의 손이 가장 선하시고 가장 완벽하십니다. 우리의 자녀의 문제도, 여러분들의 진로의 문제도, 여러분들의 사업의 문제도,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도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가 가장 적기인 줄 믿습니다. 내 시간과 내 타이밍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대로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 우리의 자녀의 길을 주님께서 합당할 때에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봤을 때는 실패인 것 같고 내가 봤을 때는 전혀 지금 이 타이밍이 가장 적기인데 생각했던 그때가 적기가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을 아세요. 기다리라 할 때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내가 믿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그가 너를 붙드시고, 그가 너를 붙드시고.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안 죽어. 안 망해. 바뀌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참 인생의 주인 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2026년도 사탐하기는 끊임없는 짐 보따리를 있잖아요. 우리들 눈앞에 턱 던져놓을 거예요. 턱 던져놓을 거예요. 질병의 보따리 옛다. 경제적인 보따리 옛다. 보따리를 탁탁 던져놓을 때 그 보따리 끌어안고 어떡하지 발 동동 구르지 마세요. 그 보따리 끌어안고 주님께 나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전에 얘기했죠. 인생에 있어서 가장 무거운 짐은 어떤 짐이에요? 어떤 짐이에요? 죽음의 짐이에요. 죽음의 짐.
우리의 죽음의 짐까지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물며 우리가 이 땅에서 맞닥뜨려지는 그 모든 인생의 짐들, 그것은 요즘 청년들 표현을 한다면 뭐예요? 그까이 껌입니다. 껌. 죽음의 문제를 맡아 주관하신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에 많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내려놓고 그분께 맡길 때 우리의 심령에 진리 되신 그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이 그분을 향해서 떨어지기를 원치 않으세요. 너희가 요동하는 것을 내가 영원히 보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징보딸이 바라보고서 큰일 났네 하면서 요동하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맡기고 네가 해야 될 것은 나를 바라보라는 거야. 나를 바라보라. 붙드신다라는 것은 지탱한다, 떠받든다, 무너지지 않게 받쳐준다 라는 그러한 뉘앙스의 동사입니다. 신앙의 방향을 주님께서 받쳐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피할 길을 주세요. 믿음이 좋을 때 나도 주님을 꼭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믿음이 없고 우리가 힘없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럴 때도 여전히 주님은 당신의 손으로 나를 붙잡고 있어요. 그림 좀 보여주세요. 바로 나를 붙드시는 그 주님의 손이 우리를 내 짐을 맡겨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내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우리의 모든 삶의 그 현장 속에서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2026년도 올 한 해도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있잖아요. 그때 그 순간에는 못 깨달아. 한참 지나고 나서야 뒤늦게 깨달아. 뒤푹신다 그래서 그것이 은혜였군요. 그것이 사랑이었군요.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뒤늦게 깨달아.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언제 깨닫는 것처럼 철들었을 때 커서 깨닫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사랑과 그것이 은혜였고 그것이 긍휼이었구나. 그때는 그 징계가 싫고 그 회초리가 싫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것이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더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계셨던 거예요. 나를 붙드시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다. 내가 얼마나 결단을 하고 내가 얼마나 각오를 하고 내가 얼마나 견뎠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셨기에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장중에 서게 된 줄 믿습니다.
의인의 유동함은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2026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사랑 충만한 교회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의 믿음이 요동하지 않고 세상에 그 어떠한 일로도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주의 은혜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제돼야 될 게 뭐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의 힘을 맡기라는 걸 맡기라고. 자꾸 맡기라고. 맡길 때 내가 너를 붙들고 있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간증이에요.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붙드시는지 그 은혜의 간증,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2026년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 간증이 풍성해질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맡긴다라는 것은 신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맡긴다. 아직 맡기지 못하면 여전히 내가 내 인생에 주인되어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결해 보겠다고.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그들에게 주님은 말하고 있어요. 날마다 너의 짐을 지시는 주님께서 계신데 왜? 네 인생의 그 무거운 짐을 네가 지려고 해.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죽음의 짐까지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내가 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자들아 왜 네가 주인인 양 행세를 해? 맡겨. 그 작은 짐보따리 때문에 너희가 신앙이 흔들리는 건 내가 용납할 수가 없어.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새해에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 다 내어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성중에,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거하시네 결코 흔들 자가 없습니다. 그 성벽이 두터워서가 아니에요. 그 성 안에 군사력이 막강해서 그 성을 흔들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성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에 그 공동체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결코 흔들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 공동체 가운데 거하심으로 세상에 어떠한 시련과 무거운 짐보따리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여러분들의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영상 하나 봅시다.
지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각자의 그 삶의 현장에서 악기와 같아요. 그 지휘자의 그 지휘에 따라서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그 하모니를 이루므로 마지막 그 12월 끝자락이 되었을 때 아름다운 생명의 모습으로 주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